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에 대한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자기 안에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민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온 백성 중에 우리 민족만 선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 어떻게 보면 타 민족을 아주 저급하게 보면서 자기들이 신에게, 유일한 신에게서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유대인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통과 의례. 그래서 할례를 받은 우리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런 자부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처럼 생각을 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장본인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면적인 유대인,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면적 유대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할례는 마음에 할 것이다. 영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인정은 사람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인 자기 자신이 진짜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 안에서 내가 이면적 유대인을 경험하고 나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더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더라. 라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냐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증거를 무엇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예전에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정혜정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사모님,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근데 그 순간에, 그 질문을 받는 순간에 제가 그 질문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받은 순간에 성령께서 뭐라고 조명하셨냐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도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김정호 집사님이 인감을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을 내려면 인감 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인감 도장은 일반 나무 도장이랑 좀 다르게 좀 정식으로 봐죠. 그 인감 도장에는 분명히 김정호라는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 인감 도장은 A4지에 찍든 도화지에 찍든 노트에 찍든 통장에 찍든 그 도장에는 반드시 새겨져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 이름이겠어요? 김정호라는 이름이에요. 그 도장은 어디에 찍든 김정호라는 세 글자가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장이에요. 근데 그날 정혜정 집사님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라는 대화를 하는 중에 성령께서 조명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장. 자, 여기 있는 분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왔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나가서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에 계신 분은 누구든지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순 권사님이 지나간 길에는
정복순이라는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아야 돼요. 정종관 집사님이 지나간 자리에는 정종관이라는 이름이 남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지나간 자리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명확하게 남아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있나요? 내가 지나간 자리에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름, 지금 이제 사울이라고 썼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어요. 누구를?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둘이, 누구가?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무엇이라는 이름으로 호칭을 얻었냐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주변에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줬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 같아.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들었고 행적을 보았고 또 행적을 깨달았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메시아래. 근데 그분이 착한 일을 정말 많이 했어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 같아. 그들이 하는 삶, 행동, 말, 기적들이 예수님 같아. 그래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누가?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나는 자리마다, 우리가 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마다 우리가 누구라고 불려져야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 같아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형제와 가족과 친지들과 또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아,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진짜 교회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느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진짜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듣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변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도장입니까? 여러분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한정나는 이름이 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느냐? 여러분이 지나는 자리에 여러분 이름, 인간적인 여러분의 모습이 남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님의 이름이 남느냐?
그래서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냐를 여러분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자신이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또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었는가?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나 308페이지쯤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길을 가면서 그 사람이 지나는 자리마다 내 이름의 도장이 찍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지나는 자리마다 내 발자국마다 내 인생의 뒷모습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찍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무엇이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 믿음이 무엇이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진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되어버리는 거고 실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믿음이 생겨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는 실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 이 성경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평생을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헌금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도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도장은 도장이에요. 도장은 도장인데 어딜 가든 내 이름만 찍고 다니는 거예요. 도장은 도장인데 어딜 가든 내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도장은 도장인데 내가 어딜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찍히는 사람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실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쉽습니까? 아니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다. 좁고 협착해서 거기로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습니까? 아니요,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몇십만 명이 모이고요. 어떤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고요. 어떤 교회는 몇천 명이 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적습니까? 아니요,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뉜다는 거예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냐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그들 안에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몇 프로나 되겠냐는 거예요. 전부 도장인데 그 교회에 있는 수십만 명이 도장인데 그 도장은 찍어봐야 하는 거예요. A4지에다 놓고 자기 자신을 찍어보세요. 누구의 이름이 찍히고 있습니까?
A4지에 찍어보세요. 나를 복사기에 놓고 복사해보세요. 누구의 모습이 찍히고 있습니까? 내 이름이 찍히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를 찍고 나를 복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보람이 있고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았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육체와 탐심과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을 박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를 왜 다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아닌데. 그것은 마치 표면적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내가 유대인이다, 나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마치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봉사를 몇 시간 했느냐, 헌금을 얼마를 드렸느냐, 주일을 몇 번 안 빠지고 잘 드렸느냐, 수요일날 나왔느냐, 금요일날 나왔느냐, 그것으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것으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앞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기 자신의 이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면적 유대인을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우리가 다 도장입니다. 다 도장인데 이 도장의 모양이 거의 다 동그랗잖아요. 다 도장인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제 죽었어. 바울이란 이름이 이제 없어.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야. 내 안에 사는 건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도장을 찍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삶이 어디를 가든, 그게 이방 사람을 만나든 유대인을 만나든 또 예루살렘에 있든 로마에 가든 바울이 가는 거리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증거하게 되느냐?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곳마다 누가 나타나느냐? 그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면적 유대인이면서 또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바울로서의 인생을 살 때에 그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바울이라는 도장을 찍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찍으며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모든 성경 말씀을 적을 때에 누구를 증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을 증거하며 성경을 썼단 말입니다. 편지를 보낼 때 그랬어요. 누구를 만나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실제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실제이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1장으로 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실제가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 이야기는 표면적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이면적 유대인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가 유대교를 믿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여기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교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윗과 같은 그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처럼 부흥시킬 메시아를 기다리는 종교가 유대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직 유대인들이고 유대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찍혀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사울처럼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지나치다 보니까 진짜 오신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단이다라고 치부하고 그들을 죽이러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은혜로.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여기서의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내 속에 사울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사울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드러내셨어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사울에게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그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만난 것을 머리로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속에 나타내셨다. 내 안에 나타내셨다.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냐면 17절 사울이 어디를 갔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할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라는 이름으로 활동할 시기인데 이 사울은
그들을 찾아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로 들어갔어요. 아라비아로. 그 18절에 보면 3년 만에 라는 말로써 사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로 왜 갔을까요? 자, 여기 사울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다 이래요.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친지들 중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혈육과 의논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러 가지도 않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는 얘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었던 그가 이면적 유대인이 된 그 사건이 다메섹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룬 게 어디냐면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사울은 뭘 했을까요? 아라비아 광야,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또 거할 처소도 없는 아라비아 광야 가서 3년 동안 사울은 뭐 했을까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자기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못 알아봤던 그가 그 유대교는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그때서야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뭘 한 거죠?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뭘 한 거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그때 비로소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는 뭘 했겠냐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진지하게 하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이었습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하나님, 제가 믿은 하나님은 무엇이고 진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아라비아 광야에서 비로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진지한 독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게 아니다. 누구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아라비아 광야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안에 아라비아 광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지하게 하나님과 독대를 해보셨나요? 여러분 성경 이 66권을 읽으면서 얼마나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셨습니까? 저는 아라비아 광야를 40 넘어서 들어갔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까지는 너무나 자신감 있고 카리스마 있고 정말 주일학교 활동이든 무슨 활동이든 똑부러지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개척을 앞두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개념을 갖기 시작하면서 저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개척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거룩하라. 하나님, 저희 개척하라고 그만두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 그래서 그만뒀거든요. 이제 수입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애들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개척하라면서요. 어떻게 개척하냐고요? 돈이 있어야 될 듯이, 돈도 있어야 되고
자도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개척해요?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룩하라. 거룩을 구하라. 정말 난감한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생활할 것도 없는데 개척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개척하냐고 여쭤보니까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거룩이 뭘까? 여러분, 거룩이 뭔가요? 여러분은 어떤 질문에 맞답드려야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 큰 질문 안에 맞답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질문을 들고서 아라비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고민했습니다. 거룩이 뭐지? 나는 지금 여태 어떻게 사는 거야? 내가 40이 넘도록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지? 왜 하나님은 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가? 내가 거룩하지 못했다는 얘기인데 거룩이 무엇일까? 저는 그때부터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거룩이 무엇이죠? 어떻게 사는 게 거룩입니까? 내 자신이 거룩하지 않으면서 제가 개척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치죠? 도대체 나는 뭡니까? 이제까지 40년을 교회 다녔다는 나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맞닥뜨렸을 때에 그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난 도대체 이제까지 뭘 열심히 한 것입니까? 이제까지 그렇게 총독의 칙령을 받아서 또 제사장들의 칙령을 받아서 이리저리 사방팔방 말 타고 수레를 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러 다녔는데 나는 도대체 뭘 한 것입니까?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내내 뭘 부르짖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슨 질문으로 하나님과 맞닥뜨려 보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아라비아로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은 그것을 골방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골방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아라비아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나는 걸음마다 여러분 이름 석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지금 찍히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형제들에게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하게 인정받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에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자기 자신과 탐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와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여전히 실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구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데 쪼개보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자, 22절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여 주여 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도다, 내가 예수 믿는 선지자다, 내가 예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역자다라고 말하면서 사역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맞닥뜨렸을 때에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맞닥뜨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다메섹이 어디예요? 예수님을 맞닥뜨렸던 그곳이죠. 여러분의 다메섹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맞닥뜨려 보셨나요? 어떤 질문 앞에 내가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해보셨나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이것이 여러분에게